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간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날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 그 화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 세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둘 다 싫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세 도시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나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약 3에서 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수단이었으며 그것을 보고 듣고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는 가장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도시의 완악함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와 비교를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부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3장,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의 교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들조차도 이 세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다면 일찌감치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 복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베스다의 도시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도시 가버나움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그 어떤 도시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그 모든 것을 멸절시키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소돔조차도 예수님의 이 권능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고 존재했으리만큼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로의 초청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자만심,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은 결국 그들을 심판의 자리인 음부로 끌어내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30절에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은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들의 악함을 지적하시던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하신 고라신과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 이해와 열심, 경건함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반대되는 부류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이나 판단, 주장을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벳세다와 가버나움 안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예가 예수님의 12제자인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4절은 그들의 고향이 벳세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나타내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숨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일은 죄인들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도 깨닫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천국의 계시를 나타내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독특한 지식과 독특한 알미, 고유한 알미 있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그 소원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심으로써 아들만이 독특하게 아시는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도 소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지식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알게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만하여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 아버지를 알게 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게 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로 인해 인류가 짊어지게 된 고난과 슬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리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남자와 여자는 수고하며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이 겪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또 인류가 감당해야 될 또 다 하나의 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정죄의 선언만을 던져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한 짐을 짊어지며 또 율법의 정죄 앞에 율법의 짐을 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초청을 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섬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떠한 통치자에게 자기 자신을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하는 까닭은 그 멍에는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며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멍에를 매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